골짜기를 통과해야 고지를 밟는다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싫은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고난입니다. 그렇죠. 정말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의 친구처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대상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결국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은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질과 또 삶의 모습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고난을 잘 통과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의 좀 대지를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 양들은요, 이제 봄 내내 이 정해진 장소에서 푸른 풀을 계속 뜯어 먹습니다. 그러면 푸른 풀이 이제 동이 날 때가 찾아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양들은 여름이 되면 이제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높은 산지에 있는 이 방목장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충분히 여름 동안 먹고 이제 가을이 되면 다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지대, 그러니까 고지대에 있는 푸른 방목장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거치할 곳이 있는데 바로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더 깊은 골짜기를 지나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충만하고 이기고 또 성숙하고 또 흘려보내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즉 이 영적 고지대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골짜기 시험 또한 골짜기 고난을 통과해야만 된다는 거죠. 우리 시편 84편 5절과 6절을 좀 띄워주시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만이 많은 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우리가 많은 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이 거짓이죠. 우리가 눈물을 흘린 만큼 눈물의 씨앗을 뿌린 만큼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고 샘이 터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뭐를 논하지 말라?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로 내 눈에서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 사람이 샘들이 터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요, 좋은 성도를 만드는 3가지 방편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좋은 성도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자, 기도와 말씀이 나왔어요. 그럼 3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는 고난입니다. 이 시련. 이 믿음의 시련이 결국 기도와 말씀은 당연하고 이 기도와 말씀이 시련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시련을 통과한 사람이 좋은 성도, 좋은 교사, 좋은 목회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만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정신병에 걸린 사울을 무려 13년 동안이나 여러분 왕으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직장에 상사가 하나 있는데 좀 까칠해요. 까칠한 건 참을만한데 이 인간이 돌아버린 거예요. 정신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정신병에 걸린 사람을 내가 상사로 13년을 모셔야 된다. 근데 다윗이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다윗이 아니었던 거죠. 그 13년이라는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한 다윗이 우리가 익히 아는 존경스러운 다윗이 된 거죠.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배신당합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당해 감옥에서 수년을 보내요. 이런 눈물의 골짜기가 있었기에 우리가 익히 알고 또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탄생한 거죠. 아랍인들에게 이런 격언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잘 들어보실까요? 사시사철 해만 내리쬐면 사막이 된다. 다시 한번요. 사시사철 해만 내리쬐면 사막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인생에 해만 있으면 사막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원 같아서는 늘 우리 인생에 해만 있고 따뜻하고 정말로 늘 해가 있는 인생을 바라지만, 근데 해만 있어 보면 그 인생이 쫙쫙 갈라지는 가뭄이 있고 사망이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불필요해 보이는 소나기도 필요하고요. 우리 인생에 만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강풍도 만나야 그 땅이 촉촉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고난 없이 성공을 맛보는 사람들은 딱 이래요. 굉장히 사막 같아요. 건조합니다. 드라이해요. 뻐기고 의시됩니다. 그러니까 성공만 한 사람은요, 실패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잘 해내지 못하는 사람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품어주는 인격이 없어요. 그런데 고난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죠? 촉촉합니다. 그래서 남들을 품을 줄도 알고 남들에게 감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있다고요? 고난받은 사람에게요. 어느 날 한번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와요. 이 운동선수 중에 한 코치가 얘기를 하는 건데, 인터뷰를 한 건데, 운동선수 출신 중에 스타 플레이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수 시절 중에 정말로 뛰어났던 스타 플레이어. 근데 스타 플레이어는 대개 좋은 코치가 못 된답니다. 왜죠? 왜 그럴까요? 자기는 못한 적이 없었거든요. 자기는 승리만 했거든요. 자기 인생의 고난을 찾아보기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코치가 됐을 때 선수를 가르칠 때 못하네? 왜 못해? 이게 왜 안 돼? 우리 지휘자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휘자님은 전공자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을 보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모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노코멘트 하시는 표정이라 제가 넘어가겠는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선수 때요, 못 해본 사람은요, 코치가 되면 잘 가르칩니다. 왜요? 내가 실패해봤고, 안 돼봤고, 슬럼프 빠져봤고, 때려칠까 말까 수백 번 고민했거든요. 근데 그러한 단계 시련들을 건너뛰어서 코치가 되니까, 얘는 이 상태구나, 그 단계구나,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이 스타 플레이어들은요,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코치 되니까 왜 못해? 답답하네. 그러니까 이 선수와 코치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코치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해만 있으면요, 정말 우리 인생이 사막같이 됩니다. 잘 되지 않은 것도 당연한 건데 그 잘 되지 않은 것 때문에 내 인생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실패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안 되는 게. 소나기도 만나는 게 당연한 거고 태풍 만나는 게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것들이 왜 있지라는 내 인생에 의문부호가 생기면서 내 삶에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고난이 사람을 만듭니다. 고난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한 해 우리가 함께 추구하고 있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뭐가 만든다고요? 고난이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부름받게 돼요.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어지는 12장부터 계속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가뭄 만나고요. 조카 룻이 적대자들에게 납치당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318명 데리고 가서 구해오고요. 이삭 기다렸는데 안 태어나고요. 고난의 연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에 따르게 되면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22장 사이에 아브라함이 총 12번의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험의 끝판왕이 뭐였죠? 아들 이삭을 바치는 시험까지 통과를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무려 12번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시는 역사가 그 창세기 22장 이후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냥 되지 않습니다. 고난 없으면 좋겠지만 그 고난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 고난 때문에 어쩌면 남들마저도 이해하지 못할 아주 강박하고 나쁜 코치가 될 수 있었던 우리 인생이 그 고난 덕분에 나도 품고 남도 품고 남편도 자녀도 품어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이 바로 고난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각장애인들이 육상대회를 하게 되면요, 앞이 안 보이잖아요. 못 뜁니다.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 육상대회를 보게 되면요, 시각장애인 한 명당 앞에 가이드 러너, 그러니까 함께 뛰면서 가이드를 해준 가이드 러너가 한 명씩 따라 붙게 돼요. 근데 이 게임에서는 유일한 반칙이 딱 하나가 있는데 바로 실격 사유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수와 시각장애인 선수와 가이드 러너 사이에 거리가 일정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바로 실격입니다. 왜요? 선수가 넘어져서 부상당할까 봐. 끝까지 혼자 뛰어서 1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1등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안 다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1등으로 달리더라도 그 1등 선수가 가이드 러너와 일정 간격이 벌어지게 되면 바로 실격 처리를 해버리게 돼요. 여러분, 이거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시각장애인 같아요. 그렇죠. 10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뭐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7시쯤에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전에 함께 제가 사역했던 전도사님 한 분이 오늘 갑자기 소천을 하신 거예요. 나이가 30도 안 됐는데 건강했거든요. 너무 좀 충격을 받아갖고 여기로 어떻게 올라나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평안 주셔서 올라왔어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우린 시각장애인 같아요. 시각장애인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가이드 러너 대신 예수님과 함께 뛰어야 됩니다. 한 발이라도 그 일정 기간이 간격이 벌어지게 되면 넘어져서 자빠지고 깨지고 망가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실격, 실패, 왜 고난 주시죠? 넘어지기 직전에 실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때 한번 차라리 넘어지는 게 전반적인 인생의 전체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게 더 좋으니까 우리 인생의 코치 대신 예수님과 멀어질 바에는 멀어져서 넘어져서 자빠지고 망가질 바에는 차라리 그 한 번의 진로의 실패가, 그 한 번의 승진의 실패가, 그 한 번의 건강의 실패가 오히려 더 낫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실격이라는, 실패라는 고난과 시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당하셨습니까? 실패가 우리 인생 가운데 친구처럼 있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완전 실격하기 전에, 그래서 더 다치기 전에, 더 망가지기 전에 우리 인생을 이 한 번의 실격으로 줄여주신 사건이 바로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하나님께서 내 인생 또 이렇게 실격시키셨구나, 나를 보호하신 거구나, 이 실패가 나를 버려둠이 아닌 나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고유직책이었구나라는 그 믿음으로 고난을 바라보셔서 고난을 해석하셔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요, 실체 없는 두려움에 속지 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실체 없는 두려움. 우리가 이제 고난을 당할 때가 되면요, 기본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더 무기력해진 경우가 있어요. 이 정도의 고난이면 내가 10 정도만 무기력해져야 되는 게 고난의 실체인데, 근데 당해보니까 막 50, 100 이 정도까지 무력해지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는요, 고난이 주는 실체보다 그 고난을 더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화면을 한번 더 띄워주게 되면 오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The Valley of the Shadow of the Death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목하실 단어가 바로 shadow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이 영어 성경에 따르게 되면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섀도우, 그림자. 무슨 말이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실제로 우리를 죽이는 실체는 아닙니다. 그 고난은 죽음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림자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림자가 뭐죠?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림자에게 얻어맞은 사람이 있나요? 그림자에게 핥힌 사람이 있나요? 있으시다면 112로 신고하셔야 돼요. 보통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 없는 형상일 뿐이에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요즘은 거의 그런 일이 없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집에 종종 전기불이 되게 자주 나갔어요. 제가 이제 10살 되기 전에 이제 기억이 잘 어렴풋이 나긴 하는데, 한번 전기 나가면 한 20-30분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촛불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맞죠? 근데 저보다 이제 제 형이, 친형이 2살 이제 빠른이어서 이제 3살 터울이 나는데, 좀 컸다고 이제 저를 놀리려고 촛불을 대고 이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그럼 촛불에다가 이렇게 개 모양이나 막 이렇게 막 거미 모양이 되면요, 벽에는, 그렇죠?
손의 한 3-4배 크기의 이 벽을 꽉 채우는 그림자가 발생합니다. 그럼 저는 어린 마음에 막 5살, 10살밖에 안 되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막 엄마 품에 막 숨고 막 아버지 막 바지가랑에 자꾸 막 뒤에 막 들러붙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림자 보고 무서워합니다. 고난이 가진 실체의 무력감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무력감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1밖에 안 됐는데 고난의 그림자에 두드려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암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실제는 그냥 초기이기 때문에 그냥 수술하면 완치될 수 있는 그냥 극미한 수준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고난의 그림자를 키워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거 재발하면 어떡하지? 이거 전이되면 어떡하지?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거 우리 자녀들에게 유전되면 어떡하지? 아무런 실체는 없는데 그냥 의사 말로는 발견됐네요. 수술하면 완치입니다. 이게 실체인데 고난의 그림자, shadow of death, 자신의 그림자를, 고난의 그림자를 키워내는 거예요. 이거 재발되면 어떡하지? 전이되면 어떡하지? 나 죽으면 어떡하지? 수술 실패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리서치 조사에 따르게 되면요, 우리가 하는 걱정의 90% 이상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속에 끌어당기는 걱정입니다. 그 시점이 아직 안 왔는데 노후 걱정, 건강 걱정, 뭐 결혼 걱정, 뭐 모시는 걱정,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 통장에 이것밖에 없는데 노후에 어떻게 살지? 다 살거든요. 죽지 않거든요. 그런데 고난의 섀도우, 고난의 그림자를 키워가는 거예요. 취업 안 했고 아직 통과도 안 했는데 내가 저 회사 들어가서 엄청 고생하면 어떡하지? 이력서도 안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난의 그림자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 10년 전에 집에서 잠을 자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저랑 아내랑 둘이 잠을 자는데 막 벽에서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한 40년 된 이제 오래된 주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별 상상이 다 되는 거예요. 왜냐면 구멍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 뱀에 들어갔나, 개구리가 들어갔나, 쥐가 들어갔나, 한 보름 정도를 제가 참았습니다. 참 저희도 우둔하죠.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창문을 보니까 그 창문에 있었던 벽이었거든요. 여기로 왕벌 한 마리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19에 신고를 했죠. 봤더니 거기에 벌써 벌집을 지어갖고 한 50마리가 이 왕벌들이 이제 딱 약 뿌리니까 팍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미련하다. 진작 신고를 했거나 진작 내가 알아봤으면 되는데, 저는 스스로 고난의 그림자를 보름 동안 키웠습니다. 저 안에 뭐 뱀이 들어갔나? 쥐가 들어갔나? 그러니까 싹싹 이 벽이 저는 갈키는 소리인 줄 알았더니 그게 벌집을 만드는 소리였더라고요. 여러분, 뭡니까? 그냥 그건 고난도 아니거든요. 신고하면 그냥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날 그냥 별것도 아니에요. 소방서 아저씨가 오더니 에프크릴가 한번 딱 뿌리니까, 그리고 저한테 약을 주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또 나면 뿌리시면 돼요. 벌집은 당연히 제거를 해주셨지만. 그런데 그거 갖다가 보름 내내 제가 뱀이 사나 쥐가 사나 뭐 구렁이가 들어갔나 별 상상이 다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고난이 주는 무력감과 불행감이 있어요. 저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고난의 이 그림자, 이 섀도우 오브 데스, 이 사망의 그림자를 키워내는 게 누구라고요? 내 본인입니다. 두통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펜잘 2알 먹으면 끝나거든요. 두통 있으니까 이거 MRI 찍어야 되나? 여기 뭐 암이 크고 있나? 여기 뭐 벌레가 막 크고 있나? 별 상상을 혼자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실체가 없는 고난의 그림자 혼자 키웠다가 그 고난의 그림자에 무력하게 압도당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고난이 없다면 좋겠지만 고난은 우리 인생의 필수 친구입니다. 그 필수 친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여러분, 나를 무력하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무력하게 보십시오. 넌 무력한 거야. 너는 내게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니까. 그 믿음으로 고난을 대하게 되면 고난은 작아 보이고 고난은 큰 문제처럼 안 보여서 우리는 고난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고난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압도당할 고난은 하나도 없습니다. 감당할 고난 믿음으로 잘 감당하셔서 주눅 들거나 위축되지 마시고 고난을 잘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골짜기를 통과하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이 이 골짜기를 끝내 통과하려면 목자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4절을 다 읽으셨는데, 자, 우리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또박또박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다닐지라도, 이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뭐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이어지는 말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안위는 뭐 위로, 보호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의 힘으로 절대 이 골짜기를 지나가지 못함을 압니다. 시편 23편은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할 때 쓴 시예요. 여러분, 어떤 아비가 아들에게 등 뒤에서 칼을 꽂힘 당했는데 어떻게 이 골짜기를 어떻게 피해갑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이 골짜기를 내가 건너갈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 두 개가 나오는데 이 지팡이는요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팔레스타인 그런 이제 골짜기를 가보게 되면요 진짜 사자와 곰들이 숨어 있다가 양들이 지나갈 때 덮치는 거예요. 그 목자가 이 뭉둥이로 이 지팡이로 막 두드러 패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보호한 거고, 막대기는 뭐냐면 이 막대기는 끝이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그래서 이거는 양들이 비탈길을 가다가 너무 이제 몸이 뚱뚱하고 털에 밟힐 수도 있어서 이 비탈길에서 이제 자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안쪽으로 이제 꺾여 있는 이제 끝을 이제 양을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감해서 다시 건져 올리는.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결국 목자가 다루어서 목자가 양들을 지켜내고 끌어내고 그렇죠? 건져 올리는. 여러분, 양은 골짜기를 건널 때 사실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 골짜기를 건너는 데 있어서 양은 철저하게 수동태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양이 어떻게 그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목자가 다 하는 겁니다. 목자의 적극성과 목자의 능동태가 수동태 인생인 양을 건져 올리고 사자와 곰으로부터 보호하여서 끝까지 이 골짜기를 건너게 만드는 게 바로 목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어떻게 해야 골짜기를 잘 통과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아니, 뭐가 더 필요할까요? 우리 뭐 안 해본 노력 있으십니까? 골짜기 인생 통과해 보려고 여러분 안 해본 노력 있으세요? 다 해보셨잖아요. 돈도 벌어보셨고 사람도 찾아다녀봤고 로또도 긁어보셨고 뭐 점도 이건 취소하겠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는 점도 보면서까지도 어떻게 이 인생을 어떻게든 돌파해 보려고 가진 애를 아마 다 써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되던가요? 그 골짜기 통과되던가요?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꼬이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고난당할 때는요 수동태로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할 준비, 목자의 가이드를 따라서 그 가이드 러너를 쫓아서 뛸 준비만 하면 된다는 거죠. 한 아버지가 수술을 앞두고 이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아들이 와서 병문안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수술 잘 받으세요. 근데 아버지가 생각하니까 이 말이 너무너무 영적인 말인 거예요. 아들이 뭐라고 인사했다고요? 아버지, 수술 잘 받으세요. 수술 잘 하세요. 수술 잘 감당하세요가 아니라 수술 잘 받으세요. 그 아버지는 그 말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져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수술대에 올랐고 더 의존하는 마음으로 수술을 잘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성별, 남자, 여자, 나의 국적, 대한민국, 일본, 태어나는 시기,
1980년대, 2000년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존재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조강훈아, 네가 뭘 선택했냐? 저의 존재가 제 인생을 향해서 소리치는 거예요. 선택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데 이제 뭘 좀 안다고, 이제 뭘 좀 배웠다고, 이제 뭘 좀 경험해봤다고 자꾸 골짜기를 나의 지팡이와 나의 막대기를 들고 뿌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건너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됐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꼬이더라고요. 실패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이제는 고난의 인생을 만났을 때 하나님만이 하셔야 된다. 우리 주님의 지팡이와 우리 주님의 막대기만이 나를 안위, 위로하시고 나를 보호하실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오늘 우리 함께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 고난의 의도는 우리와 하나님이 멀어질까 봐, 하나님이 한 번의 실패라는 대가를 치르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끔 하시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기에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고난의 실체보다 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의 원래 주소를 파악하고 고난이 별것 아님을 받아들이셔서 그림자 만들지 말고 작게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인생 수동태 존재이고 수동태 인생입니다. 능동태 대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고난의 현장, 우리의 고난의 골짜기를 반드시 통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난을 잘 통과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골짜기를 잘 극복하여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에 기도할 때에